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일 말씀이 본문인 야고보서 2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였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덮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읽게 됩니다. 야고보서 쉽지 않은 책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과 좀 다른 이야기가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간략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 본문인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또 교훈받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교환을 보시면 야고보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록자는 1장 1절에서 나왔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올까요?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어떤 야고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정확하게는 어떤 야고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야고보인지는 상관없이 그 야고보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잘 알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큰 환란인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기 전에 이것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믿는 삶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참답게 믿는 것은 행위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려줌으로 우리 믿는 자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크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더 자세하게도 나눌 수 있는데 그냥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믿는 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전체는 참된 믿음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읽고 또 교훈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2장, 오늘 2장을 살펴볼 것인데 2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겉모습으로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른 말로 참다운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믿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고 믿는 자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차별 대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겉모습이 남루하고 누추한 사람이 있고 또 금가락지 끼고 또 겉에 휘황찬란한 명품을 두르고 온 사람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부유한 것 같아 보이니까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것 같은 사람은 저쪽에 보이지 않고 하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겉모양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거고,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부유하다고, 잘 사는 것 같다고 잘 대우하고 가난하고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세상적인 부한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인 사람 택하셔서 그들 구원하시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또 천국에서도 잘 살고 이렇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 잘 나가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 상관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정도로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영혼이 갈급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유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오히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가 쉽고, 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받게 되기 쉽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잘나 보이고 또 부유한 것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약속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줄 알아. 함부로 남을 차별대우 하지 마라. 부유하다고 잘 대우하고 가난하다고 없이 여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대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최고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야고보는 다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웃에 대해서, 모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왔습니다. 우리 시온이 시오도 몸을 더 튼튼히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식단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내 몸을 가꾸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 조절하는 그 모습,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조절하는 것과 같이, 신경 쓰는 것 같이 너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그 생각도, 너 몸을 아끼고 다스리고 정말 잘 가꾸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웃을 향하는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몸이 다치고 또한 어떻게 되지 않도록 아끼고 보호하듯이 똑같이 그런 자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 대우하지 말고 또 분리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 26절까지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띄어서 읽으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처럼 얘기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말씀만 보십시오. 이 14절만 띄어서 앞뒤 문맥 다 재어놓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믿은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도 보고 갈라디아서도 보고 또 에베소서도 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야고보서는 왜 다른 말을 하느냐? 이것은 성경의 오류다. 야고보서는 가치가 없다. 이것은 전체 성경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행함이 뒷받침돼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또 있냐면 오해될 수 있는 표현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7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똑같이 행함이 없는 아무것도 안 한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절대 산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6절 또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찾으셨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아주 중요한데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믿는 것에 따른 행함이 동반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은 다른 성경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잘못됐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참된 믿음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정말 네가 믿고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22절을 함께 읽어야지 말하고 싶은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참되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행함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데 안 행한다?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진짜 믿는다고 하면 행함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행함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 아까서 살펴본 것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한 것이 밝혀지게 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드러나야지. 저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렇게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제 말 믿으시고 지금 그냥 나갔으면 눈 맞고 또는 그 녹아서 비 젖으시니까 우산을 꼭 챙겨갖고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산을 챙겨서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 목사가 지금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예고도 안 듣고 어떻게 알아? 잘 모르는데 비 온다? 눈 온다? 거짓말이야. 믿지 않으면 우산을 들고 나갑니까?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들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되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기에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아껴주지도 않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잘 나간 사람들만 그 뒤에서 돌보려고 하는 뒤에 붙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부유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또 주님 보지 않았다고 안 믿는 거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느냐? 그럼 그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차별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으니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려운 사람 있는데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행해라. 그것이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와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행함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원래 믿음이 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훈련받고 연단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믿음이 생기자 어떻게 했느냐? 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져가서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갇혀서 바치는 행함, 그 행함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기생 라합 아시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기 백성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왜 도와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부패한 이 나라를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 방법은 온전히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이다. 이를 보호해 줄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살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 장 전체에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를 택하셨지 않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였기 때문에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하여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택함 받은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잘 살피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러한 것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더욱 힘써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난 믿었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진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진다고 하면 그가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행함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행함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야고보를 통하여서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와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외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